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사야 43장 4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 위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자 존재 이유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나오셨죠. 여러분에게 그럼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정말로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자, 또 하나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자시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겠네요? 의도된 대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질문에 이제 우리가 사실 속으로는 대답을 했겠지만 자신 없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았을 줄 압니다. 나는 분명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맞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창조 목적대로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왠지 모를 이 찝찝함이 제 안에 서로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다른 사람 아니에요, 너는 아니고 나는이에요, 나는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볼 건데요, 이 시간을 통해 내 예배 태도를 점검해 보고 이제는 내 모습이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과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화면 띄워주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제가 마크한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 이 영이라는 것은 이 초자연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 원문을 봐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은 푸뉴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에 이 영과 진리할 때 영도 푸뉴마티. 사실 이제 주격과 목적격 여기의 차이지 의미는 동일한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영의 단어를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길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스스로 내 혼자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즉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예배하고 여기 이제 제 정성을 두고 갈 테니, 헌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을 정성을 두고 갈 테니 하나님이 나중에 와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나 마치 요즘 배달 음식처럼 집 앞에 두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기 전부터 이미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이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영적인 교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몸과 마음의 자세까지도 여러분 갖추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자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서 선 자들의 반응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죠. 이때 모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을 벗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배웁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은 이유,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신을 신으면 이제 세상에서 딱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신발에 뭐가 낍니까? 먼지들이 엄청나게 묻죠. 그 신발을 이제 벗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때, 세상에서 묻은 내 죄를 벗어 던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곳에 내가 겸손하게 낮추며 나아갑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과 두려움으로 나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모세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안 된다라는 이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성소 안에는 백성들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만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서야 휘장을 거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가로막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휘장이라는 커튼이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나중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가르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이해를 가지고 구약을 보면요, 사사시대, 우리가 지난 해에 이 특세 때 삼손을 다뤘잖아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마주하고서는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를 배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천사들의
태도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과 3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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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고귀한 존재 중 하나인 천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 앞절 보시면 그렇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2개로는 자기의 발, 여기선 엄밀히 말하면 발이 아니라 하체, 하반신을 의미합니다. 하반신을 가리었고 나머지 2개로는 날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지금 천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얼굴과 하반신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가 이 왕이나 이런 높은 분들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의 천사들,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나은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교회로 따지면 교인들의 시선과 편의성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고려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성도들 입맛에 맞춘 환경을 만든 교회들이 꽤나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절대로 부탁드리오니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전날에 지인들과 모임을 늦게까지 하고 주일 예배는 피로 가득한 채로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자를 푹 눌러쓰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동네 산책 나가는 모습으로 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손에는 커피나 음료를 들고 쪽쪽 마시다가 한 손으로는 폰으로 카톡이나 SNS를 확인하거나 혹 게임을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 나에게 예배는 영화관에서 보는 이 영화와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 오히려 매진될까 봐 미리미리 예매를 하고 늦으면 큰일 날 것처럼 서둘러서 우리가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늦고 왜 매번 늦고 성경책과 헌금은 왜 이렇게 자주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혹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의 노크 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내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복장이나 이러한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내 복장과 자세와 컨디션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곧 내 마음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상견례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을 뵈러 갈 때 후줄근하게 입고 나가진 않지 않습니까?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때, 높으신 어른을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갈 때면 내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단정한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가장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뵈러 가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놓쳤던 게 누구냐면요, 구약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였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책은 있었지만 그들에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영이라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영이 없이 진리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마저도 왜곡해버리는 그러한 외식적인 예배가 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요, 우리의 형제가 되시며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편하게 막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나아감을 꼭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에 정말 긴장하며 경외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경건하고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영신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먼저 준비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날에 컨디션 조절하시고 성경과 헌금이나 여러 가지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옷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향해 우리 성령님을 붙잡으며 내 마음을 한번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17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스테판 차녹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서 예배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무대극이다. 실제 그 사람이 아니면서 한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선자 또는 연기자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스테판 차녹 목사님의 이 지적대로 우리가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 연기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을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020년 2월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입니다. 그때 현장 예배를 최소한으로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여기선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만 있었던 그때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때 어땠습니까? 평소에 잊고 있었던 그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나온다는 것이 내가 정말 뻔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값지고 감사한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우리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자로 나아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다 벗어봅시다. 우리가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히려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감히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신을 벗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것은 이 동사로는 어느 시제죠? 올 것이다, 미래죠. 그러면 곧 이때라 라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실제 원어를 봐도 미래 시제와 이 현재 시제를 의도적으로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냐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 굉장히 이것과 일맥상통한데,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은 이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고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저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면서 우리가 완전히 그 나라에 계속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대로 예배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이 사후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미래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래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지금부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번에는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진리가 무엇? 아니, 진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 진리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설명하십니까? 진리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누구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성소 안에 우리를 막았던 휘장이 갈라지게 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도 나아갑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기 오신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 드리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이제는 확신하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가 지워진 예배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성경 중에 뭘 믿었냐면 이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성경의 진리로 믿었고 나머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1에게 오류도 없고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에서 볼 때 이들은 지금 진리를 일부만 받고 일부는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라던가 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더 적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까 어땠어요? 진리는 가지고 있지만 영이 없었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땠습니까? 영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빠지시거나 훼손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단체가 오늘날 있다면 단언컨대 이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자기의 인생을, 이제 신약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모든 인생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사역은 오로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빠지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도 1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분명하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구약과 다른 것,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전히 두려운 분이시고 이 경외함을 받기 합당한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시도록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미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자꾸만 쓴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이 아니라 나에게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도 금요 기도 집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이 금요일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 그 시간에 몸을 이끌고 나오신 분인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참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걱정되는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정신은 이 예배 시간에도 예배 전후에 있는 봉사에 더 팔려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 전에 주차 봉사, 안내 봉사, 찬양팀이나 찬양대 연습, 아니면 식당 봉사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고, 예배 후에 다음 세대 부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각종 모임들 어떻게 참여해야 되나, 이따가 재직해 있는데 무슨 회의를 하려나,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거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되어 있진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행사 준비로 바뀌어 버렸고, 예배 도중에도 봉사 스케줄이나 봉사로 인한 내 컨디션이 걱정되어서 자꾸만 예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고 화장실 갔다가 오고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은 이미 붕 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봉사자들, 예컨대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오늘은 좀 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찬양팀 오늘 곡 선곡 참 잘했네, 저 곡이 뭐지? 바로 여기서 유튜브로 검색하고 있고, 또 오늘은 식당밥이 참 좋네? 심지어 오늘 설교는 좀 별로네? 좀 은혜롭네? 이렇게 감상과 비평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 찬양 세션들이 항상 말씀 마무리 때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나도 준비하는 것에 감사드리면서도 이분들이 이 봉사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의 요약이 들어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분들이 놓치지 않을까 사실은 염려되는 마음도 큽니다. 다른 봉사자분들도 포함해서
그러다가 또한 이렇게 봉사만 하다가 지쳐서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지 않을지 정말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봉사 없어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봉사는요, 결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봉사와 예배는 우리에게 마음의 눌림과 힘듦과 피곤함을 줄 뿐이지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좋은 의도건 잡생각이건 간에 우리의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자꾸만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예배자로서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와 부활주의를 섬겼죠. 금요일에는 우리가 월화수목은 이렇게 특별 부흥회로 진행했고, 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는 정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요, 어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저와 이렇게 연결된 수많은 SNS의 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업로드한 분들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아주 일부는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3월 26일에 천안함 피격 15주년에는 그들을 기억하자라고 올렸던 제 친구,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4월 16일 지난주 수요일 고난주간 3일째였죠. 그때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를 또 기억하는 날이었죠. 그때 세월호 참사로 죽은 아이들을 추모하자라는 그렇게 글을 올린 친구들도 다들 뼛속까지 기독교인, 신앙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어떤 글도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순절 기간부터 이 고난주간에까지도 다른 것들이 혹 우리들의 앞에서 자꾸만 예수님보다 먼저 나오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중심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가 해야 할 주어진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삶의 예배는요, 필수여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면,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우리의 이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삶에서는 조금 못하더라도 이 공적인 교회의 예배 시간에는 더욱더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붙잡으며 그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시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한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하철역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마주하셨대요. 너무나도 멀쩡하게 생긴 젊은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그 집사님을 붙잡고 갑자기 오더니 뭐라고 했냐면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황하시기보다는 그분이 너무 간절하게 당신에게 부탁을 하시길래 지갑에 있는 돈을 그냥 드렸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저 여인처럼 간절한 눈빛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렸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저런 간절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오는가? 아니, 이미 나는 그보다 넘치는 은혜를 주님께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향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맹목적인 예배를 드리진 않았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합시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가 날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맹목적이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나의 예배의 모습과 태도를 다 이 시간 모두 다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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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이제 주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갔는가? 남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간절히 붙잡으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혹시 예배 시간에 늦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혹시 성경책을 놓고 오지는 않았는지요? 예배 시간에 자꾸만 핸드폰을 하면서 다른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바꾸어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 환호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